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서 2시 정도 일어나서 오늘 8장 말씀을 준비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강대국들이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의 힘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그리고 중동 지역, 또 이제 유럽 나라들, 이렇게 막강한 나라들이 서로 경제적인 전쟁, 군사적인 전쟁, 교육적인 전쟁, 모든 것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또 이제 일본, 중국, 또 북한, 또 소련, 이런 러시아에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2장에 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가슴, 그리고 그 머리, 또 가슴, 배, 또 다리, 10발가락 이것을 통하여서 검은 바벨론 나라, 또 가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 또 이제 다리는 로마, 또 10발가락은 이제 열국 시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7장에 있어서 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이 원년에 왕즉위하고 나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의 사자의 꿈을 꾸고 곰의 꿈을 꾸고 또 표범의 꿈을 꾸고 또 무서운 짐승에 대한 이런 꿈을 꾸면서 또 작은 또 이러한 또 자들이 또 이렇게 뿔들을 가진 자들이 또 이렇게 통치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또 곰은 메데와 바사, 이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처음에는 메데가 통치하다가 나중에 바사가 또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두 나라가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헬라의 나라가 저 또 지배를 하면서 헬라 나라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헬라 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헬라에 또 왕들이 나오고 할 때에 그리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서운 짐승은 로마, 그리고 열국 시대에 열뿔이 나오고 이 열뿔은 유럽의 열나라, EU의 이러한 경제 나라로서 이렇게 되면서 통합을 하면서 그 중에 또 하나의 왕을 뽑는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뿔 가진 자 있는데 즉 그리스도, 또 이제 이단자들, 또 사단, 그리고 교황이 전체를 통치하면서 지배해 간다. 이런 것이 7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8장을 읽으면서 수인양이 나오고 또 순념소가 또 나옵니다. 또 큰 뿔이 있고 또 이제 서쪽에서 돋아난 또 작은 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하고 8장하고 보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벨사살 원년에 왕이 되고 난 후에 7장에서는 꿈을 꿨고 오늘 8장에서는 보니까
벨사살 왕이 된 후에 3년 된 후에 꿈을 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읽고 지나가면 무슨 소린지 잘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새벽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많이 지금 할 수 없지만은 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수양은 메데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 나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돋아난 또 이제 작은 뿔 가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여기에 로마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작은 뿔 가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뿔은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제 최고다, 힘이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많고 잘 되면은 힘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힘이다.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가지고 있으면은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나라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 결론은 다 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그 밑에 있는 메데 바사 나라한테에 또 이제 멸망됩니다. 그래서 539년에 멸망이 되고 또 이제 이 바벨론 나라 이후에 메데 바사 나라도 멸망이 되고 로마도 멸망이 되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해가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흔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염소도 강하였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도 강다하여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염소는 헬라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나라의 왕 강성하고 그 나라가 강성했는데 그리스의 헬라의 그 나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면서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고서 강성해지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열사병으로 해서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왕이 없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네 왕이 장군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그 나라를 분할을 해서 네 나라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신에 네 뿔이 하늘 나라를 향하여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20, 21절 갑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예, 여기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꿈을 꾼 벨사살 왕이 3년 때에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랬을 때 15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16절에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란 것이다. 17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는 세상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에 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나라들에 대해서 강대국 나라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말합니다. 저 사람이 힘이 세, 저 회사가 힘이 세, 저 나라가 힘이 세, 강에 영향을 미쳐. 그러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망하게 된다. 옛날에 있던 기업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앞에 대한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염소가 수양이 뭔지 뿔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이제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또 한 작은 뿔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1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소를 해방하고 제사를 폐지시키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해가고 하니까 행통하다 하는 것도 24절에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또 이제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를 또 높이게 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 26절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작은 뿔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또 범죄하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결국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에 힘쓰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왕들이 나라가 강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모든 성전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진리나 우리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27절에서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으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근성으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편안하게 받는다. 말씀을 편안하게 받는 사람 안 들려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만이 깨닫게 된다. 오늘 또 다니엘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에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모하고 경건해 또 이러한 우리의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전 세계로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들이 오늘 여기에 시기적으로 볼 때에
며칠입니까? 13절에 보니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안나를 통하여서 가부가 되었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결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강한 자들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크고 그리고 또 핍박하고 무섭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